그 본문은 시 89편입니다. 이 시 89편은 제3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저자는 표제어의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에스라인이 지은 두 편의 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어제 본 88편입니다. 이 에스라라는 말이 확실히 이렇다라고 증명된 건 아니지만 열왕기상 4장 31절에 소개하는 예스라이면서 역대상 2장 6절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아들 세라와 동일 인물입니다. 에단은 세라의 아들로 추정되면서 시편 88편에서는 해만과는 형제로 다윗 시대 해만과 아삽과 더불어서 3대 악사인 여두둔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왕 르호보암 제5년에 있었던 애국왕 시삭의 침공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과거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이 언약을 바탕으로 고통당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노래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친절하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이 성경에서는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본문에 영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영원히는 시간의 어떠한 지속성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백성들이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절과 2절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38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시인의 상황을 보면 이 시의 고백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라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깨진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기에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시인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파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언약에 대한 소개입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갭니다. 이 둘로 쪼갠 가운데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통과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 의식은 언약을 파괴하는 사람 쪽에서 이 짐승과 같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는 언약을 지킬 거라는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4절에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자들, 일반적으로 이 거룩한 자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찬양의 주체가 하늘인 것을 보면 하늘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또 6절에 나와 있는 신들, 7절에 나와 있는 둘러있는 모든 자도 다 하늘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사람들의 생각에 능력이 있고
권능을 가진 존재로 생각했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보다 못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은 무엇을 찬양할까요? 바로 주의 기이한 일과 주의 성실을 찬양합니다. 주의 기이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해진 일을 말합니다. 우주 만물의 섭리, 또한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아주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이 성실은 찬양의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이 있지만 성실하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성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구원의 약속 또한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시인은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면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트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바다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에 인간에게 가장 위협감을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라합은 바다 괴물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고 재난이 생기는 것이 이 바다를 다스리는 라합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다와 파도와 라합 모두 하나님의 대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흩으시는 분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있는 건 어떠한 것들을 막론하고 모두 멸망하고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바다에서 시선을 바꿔서 땅으로 향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또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다볼은 요단 서편의 대표적인 산입니다. 또 헤르몬은 요단 동편의 대표적인 산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전능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한 권능을 주의 팔, 또 주의 손, 오른손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지를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의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로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올바르다, 또 정의롭다라는 뜻이고, 공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의와 공의의 근거에 사용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하게 심판자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기에 그 언약이 깨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게 될 거라는 이 시인의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걸 아는 이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릴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 헤어나와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또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상황은 지금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암울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실 걸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19절 이하의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윗을 찾아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생애 동안 원수들로부터 수많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왕권을 뺏길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등 어떻게든 왕위를 지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 이런 노력 가운데도 사울은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은 부당하게 쫓김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결코 그 다윗의 목숨을 취하지 못합니다. 사울 이후에도 다윗의 생명을 노린 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을 비롯한 반역자들 역시 다윗의 생명과 왕권을 취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는 21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여 다윗을 견고하게 하신 결과였던 겁니다. 시편 이어서 다윗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성실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노라. 그 뿔이 높아진다라는 말은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높아지고 영화로운 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며 25절에서는 손을 사용해서 다윗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고 강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말합니다. 다윗의 통치권이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또 동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미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다윗 사이에 맺어진 부자 관계의 약속을 시인은 지금 또 회상합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장차 다윗을 자신이 가리켜 나의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 고백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27절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장자는 그 아버지의 기력을 시작으로 여겨져서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장자로 삼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세상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늘 주변국들의 침략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이 다윗이 내려서 주변국들을 오히려 정복하고 왕국을 든든히 세워 나갔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28절과 29절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영원히 지키실 걸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다윗의 언약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다윗 자손들을 대대로 왕으로 세우고 다윗 왕국을 견고히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며 또한 자신이 살아갈 길이며 그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 언약의 견고함과 영원성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시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떠한 이유와 조건이 따릅니다. 그러나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 권능으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어떻게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분명한 건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기반으로 삼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삶을 기반으로 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향한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의심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향한 원망과 불평이 먼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